뭐지 이러고 있었어요. 이번 주 금요기도를 보면서 와 오늘 금요기도에 많은 분들이 안 나왔구나. 청년부 열심히 하네. 어이구 우리 청년부들이 뭐 이런 팀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러고 이제 넘어갔어요. 넘어가면서 맨 마지막에 금요기도인데 기도의 시간이 왜 이리 짧을까 이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금요일 날 집에 갔잖아요. 토요일 날 새벽 4시, 5시에 깼어요. 참고로 얘기하는데 저는 머리만 대면 코 골고 자요. 피곤해서. 그리고 꿈을 안 꿔요. 저는 원래가. 꿈을 안 꾸고 그러는데 아주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새벽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됐어. 그러면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날 콜링하시는 거 생각하고는 무조건 일어나서 그렇게 일어났을 때 무조건 교회를 갔어요.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토요일 날 새벽 4시에 깼는데 잠이 안 오기 시작해요. 그게 내가 잠든 지 2시간 만에 일어났는데 그리고 오늘도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기 시작해서 토요일부터 그림을 하나 그려주기 시작해가지고 그 그림 때문에 오늘까지도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있어서 잠을 못 잤어요. 아마 현준 형제는 알 거야. 내가 1부 예배 때 계속 옆에서 졸았거든. 목사님 설교 말씀하시는데 잠을 못 자가지고 왜 하나님 어떤 그림 그려주신지 얘기할까요? 얘기해도 돼요? 부담스럽고요, 우리 청년들이. 저는요 금요일날 목사님 설교에서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영적인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 반대적인 생각이거든요. 교회는 영적인 공간이잖아요. 모임이잖아요. 아닌가요? 영적인 공간이에요. 근데 영적인 시대가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목사님 보실 때 그런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주력하시는 게 뭐냐? 찬양! 그러면서 우리 체린자매한테 뭐 청년부 다 데리고 나와라 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을 위한 찬양곡을 선곡해라 뭐 이렇게 뭐 오픈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한마디 더. 우리 청년들 그 금요기도 있다는데 내가 2층에서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아니 그 앞에 나와서 그거는 은혜 안 받았어. 그 은혜 받는데 랩을 가르쳐주는 우리 인 형제가 계속 랩을 틀려가지고 본인이 막 까먹고서 막 이상한 무슨 돌림노래인 줄 알았어. 계속 위에서 이렇게 찍고 있다가 나 혼자 깔깔대고 웃었거든. 그게 아니라 찬양을 하는데 아직 수련의 은혜가 남아있나 봐. 좋았어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그려주신 그림이 뭐였냐면 기도 모임에 대한 그림을 주셨어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는 엄청 바쁜데 기도하는 데는 시간을 안 써. 우리 청년부도 되게 바쁜데 기도하는 시간을 안 써. 다른 교회들은 정말 그 은혜가 넘치는 교회들 이렇게 가보면 거기 숨어 있는 조직이 하나 있어요. 그 조직이 중보기도팀이에요.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예배는 죽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내가 읽었던 그 대부흥 운동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였냐면 교회 안에 기도가 멈추는 순간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못한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한다.
이게 그 책에 읽었던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그림을 이틀 동안 지금 계속 그려주고 계신데 별의별 생각 다 했어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 그게 근데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입밖에 안 내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조율이 안 됐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건지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과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달라 지금 아직은. 그래서 그게 합의가 되면 말하고 선포하고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기도의 모임.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이 있는 기도가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더 은혜로운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로서 예배와 교회의 초석을 닦을까? 이거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평상시 깨어있을 때 그려주시면 얼마나 좋아. 꼭 잘 때 그려주셔서 잠을 못 자게 만들어. 하나님이. 잠 못 잤다고요.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출애굽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다음 주는 좀 바뀔 거예요. 예배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해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자, 제목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식을 맺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렇게 언약식을 맺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야, 너 시내산에 올라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야, 너희 앞으로 광야 생활 할 건데 성막은 어떻게 만들고 내 율법과 나에게 지켜야 될 도리는 이런 것들이니 이런 것들을 지켜라라고 막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돌판을 만드셔서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돌판이에요. 모세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올라와 이러니까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돌판을 허락하시죠. 첫 번째 돌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께 화를 내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이 받으셔서 너 이 돌판 가지고 내려가. 저기 밑에 있는 너희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싹 쓸어버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싹쓸이 해버리고 나는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 거야. 야, 이 돌판 가지고 내려가. 이랬더니 모세가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싹쓸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구원하셔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기억하십시오. 제발 기억하세요.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러면 내가 약속한 게 있으니, 우리 하나님 또 신실하시잖아요. 약속한 건 지키시거든, 반드시. 야, 내 약속 지켜서 가나안 땅까지 내가 너희들 들여 보내줄 테니, 그러나 이 자리에서부터는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을 거야.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너희끼리 가. 모세가 막 난리가 났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다 필요 없고 저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제발 우리와 동행해서 가나안 땅에 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놓고 모세가 딱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왔더니 갑자기 그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누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누구만 알아? 모세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열받기 시작한 거야, 모세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써서 주셨던 그 돌판 2개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모세가.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칼로 베고 죽여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돌판, 저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은혜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뻐서 주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말 잘 들어서 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난 너를 선택했어. 난 너를 지명했어. 내가 너를 불렀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주는 은혜를 먼저 받아봐. 라고 해서 먼저 던져주시는 게 첫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아닌가? 근데 문제가 있어요. 회복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기 원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첫 번째 은혜는, 첫 번째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신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첫 번째 은혜 거저 주셨는데, 거저 주시면 안 돼요? 절대 안 주세요. 오늘의 두 번째 돌판이 그 얘기예요. 자, 말씀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2를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모세가 오해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셨잖아. 돌판을 만들어 주셨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그 돌판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럼 돌판 누가 깬 거야? 모세가 깬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감정 때문에.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왠지 은혜를 받았어. 내가 뭔가 된 것 같아. 하나님께 주셨어. 그런데 반드시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사단이 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가 집어던진 거예요? 내가 집어던진 거예요. 지키지 못한 게 나의 잘못인 거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시 걷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 제거하셨어요? 내 성질에 못 이겨서 내가 집어던진 거라고. 그 은혜를 내팽개친 게 나라고. 근데 그걸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처음과 같이 어떻게 해요? 돌판을 깎아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모세 본인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먹었어요. 그러면 누가 그 돌판을 만들어야 돼요? 내 자신이 그 돌판을 만들어야 돼요.
그 수고가 필요해요. 근데 거기 수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 자, 말씀 봅니다. 2절 볼게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야, 하나님께서요. 처음에는 야, 너 맨몸으로 와. 너 그냥 그대로 와. 그대로 와.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40일 동안 들었던 모세에게 두 번째로 그 산에 오를 때는 어떻게 올라야 돼요? 아침 일찍 올라야 돼요. 아침 일찍. 두 번째가 돌판, 자기가 깎은 돌판 2개를 메고 올라가야 돼요. 산에 올라가신 분들 있어요? 다 올라가 보시죠. 올라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최대한 가볍게 가야 돼요. 최대한 가볍게 가야지만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걸 몰랐던 나는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때까지만 해도 수련회 간다 그러면 뭐까지 챙겨갔냐면 우산까지 챙겨갔어요. 속옷은 기본으로 2배 이상 챙겨갔고 뭐 별의별 걸 다 챙겨갔어. 근데 마지막에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우산 꼭 챙겨서 나는 우산까지 챙기는 남자. 그렇죠? 그렇게 챙겨가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산에 올라간다고 해서 저 설악산 등반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춥대 올라가면. 아, 설악산 아니었구나 그때. 아, 거기요. 북한산 올라가는데 장비를 다 바리바리 다 해서 추우니까 막 그 옷부터 해서 막 다 챙겨서 가방을 메고 등산하기 시작했어요. 등산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나처럼 운동 더럽게 싫어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올라갔다 중간에 퍼져요. 그래서 제가 메고 갔던 그 가방 그 배낭을 눈썰매로 만들었어요. 눈썰매를 만들어서 그 가방을 타고 내려왔었거든. 중간까지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그 북한산 올라간 그 길에 언덕배기에 막 눈이 막 이만큼 쌓인 거예요. 더는 못 올라가겠고 힘이 들었어. 도저히 무거워서 못 가겠어. 그래가지고 그 배낭을 눈썰매로 만들어서 거기서 한 30분 눈썰매 타고 다니다가 그다음 내려왔어요. 올라간 지 3분의 1밖에 안 올라갔는데. 아, 힘들어요. 가볍게 가도 힘든데 그렇게 바리바리 돌판을 2개를 메고 신해산 정상까지 올라간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신해산 이러니까 그런데 신해산 돌산입니다. 돌산에 돌을 메고 올라가는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골 때리지 않나?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 그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뭘 하라고요? 그 돌판을 내게 보이래. 잘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 하나님께서 점검하신다는 얘기죠.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 다시 갔다 와야 되는 거야. 이런 수고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자, 4절. 4절이 아니구나. 어디에요? 여기 안 나오네? 1절 그 마지막에 거기다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십시오.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 글은 써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두 번째 은혜가 들어와요. 내가 여기서 요 본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지만 출애굽기에 15장에 보면 마지막에 애굽에서 나올 때 뒤에 병거가 쫓아오는데 앞에 뭐가 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라고?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어봐.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홍해를 가르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병거를 수장시켜 버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바닷길 갈라진 데를 그냥 걸어왔을 뿐이야.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앞에 홍해보다 아주 작은 개천 같은 그런 요단강이 하나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을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까요? 아니에요. 법궤를 맨 이스라엘 제사장들, 레위지파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요단강에 발을 적시면서 요단강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요단강을 멈추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해주세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두 번째는 무엇으로 해야 될까?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는 두 번째 돌파를 만들어야 돼. 우리 청년분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번째 은혜가 우리가 계속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그 돌판을 깎으셔야 됩니다.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걸 메고 올라가는 수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집사님들은 아마 제 말에 좀 공감하실 거예요. 첫 번째 거저받은 은혜를 사모해서 두 번째 수고를 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잖아요. 두 번째 은혜를 잃어버려서 세 번째 은혜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더 힘들어요. 은혜를 유지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트려 먹지 마세요.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어떤 그 성질에 의해서.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그거 뼈를 깎는 아픔을 경험해서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 청년부가 첫 번째 은혜를 넘어 두 번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믿음으로 우리가 합쳐졌을 때 우리 청년부의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겁니다. 모세는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는 참 외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모세가 요구했던 건 하나님께 요구했던 건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야. 저는 그것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딱 요구 하나, 딱 하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나왔어.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나왔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너희끼리 가. 내가 들여보내줄게. 내가 말한 거 지켜줄게. 근데 난 너희랑 안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모세는 그게 다 필요 없었어요. 왜? 모세는 본질을 꿰뚫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요 축복이다. 그것을 알았던 모세가 끊임없이 그걸 하나님께 요구하죠. 자, 보세요. 마지막 9절 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저도 여러분들께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은 그걸 잘 이해 못하겠지만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능합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 얘기를 하자면 내가 이 얘기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가 그 수술 받으시고 난 다음에 뭐 자궁에 혹이 있었던 거를 제거했는데 그게 암으로 발전했어요. 그 중리산이 이러고 있는데 나는 그때 6학년이었거든. 그때 내가 교회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뭐 부르더니 집 근처에 있는 이제 어느 매장에 가가지고 기타를 사줬어요. 기타를. 그 당시 한 8, 9만 원 되는 거예요. 아, 얘기하면 내 나이가 공개되는데 80년대 후반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어머니가 이제 불러셔가지고 기타를 사준 거야. 막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 집에 기타가 없는데 기타를 사준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기타를 받고는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는데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 갖고 싶었던 기타를 지금 어머니가 나한테 선물을 줬어. 근데 어머니 조만간 곧 돌아가셔. 그럼 여러분들 그 선물이에요? 그게 복이겠어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엄마가 안 계실 건데 앞으로 나중에 그걸 알고는 어머니한테 막 울면서 막 따졌어요. 이따위 기타 다 필요 없으니까 하고 어머니 살아계셔야 된다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게 중요하지. 중요한데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봐. 그게 복이겠어요? 어머니 살아계시면 언제라도 그 이상의 것을 받을 건데 나는 지금 당장은 못 사주셔도 그런 눈빛으로 날 보지 말아요. 알았지? 우리 어머니 20년 사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지 좀 됐지만 그러고 나서도 20년 사셨어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이거지. 복 받고 기도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죠. 그걸 모세가 알았다고.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우리가 같이 가시라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어. 그러니까 이 죄를 우리에게 사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그런 우리 청년부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 긴밀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여러분들 현실도 그렇고 내 현실도 그렇고. 그러나 그 현실을 뛰어넘는 그 이면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겐 절망이 없어. 낙담이 없어. 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청년부가 점점 그렇게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다들 마음은 다들 시골에 가 있나 봐요. 오늘 준혜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조는 사람은 없는데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네요 지금. 기도하겠습니다.